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거룩한 소망을 더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휴거 직전의 마지막 한 시간, 믿는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세상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나라들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정신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마지막 시간은 결코 공포로 가득 찬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약속으로 가득 찬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마침내 눈앞에 실제가 되는 순간입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소망이 더 이상 희미한 그림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직전 성도들은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그 어떤 어둠도 잠재울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하늘의 문은 닫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활짝 열립니다. 그러므로 휴거 직전의 마지막 시간은 성도들에게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거룩한 기대로 가득 찬 순간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위해 다시 오시리라는 복된 소망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 기대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핍박의 계절을 통과하고 고난의 폭풍우를 견디며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준비를 하고 그 시간이 가까워질 때 성도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소망 없는 자들의 목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의 영은 기대로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시간은 공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입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혼돈의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라들은 분쟁에 휩싸이고 경제는 붕괴하며 주위의 목소리들은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메아리 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 믿는 자는 영혼 깊은 곳에 굳건한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세상의 불안정함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홍수가 차오를 때 노아가 방주 안에서 안전했던 것처럼 성도들 또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올 때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끝이라고 두려워하는 것을 교회는 새로운 시작으로 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하늘을 쳐다볼 때 믿는 자들은 간절한 그리움으로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구원자가 가까이 오셨음을 압니다. 그 시간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할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회의론자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비웃고 조롱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은 어김없이 이루어졌으며 이 약속 또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성도들은 결코 갑작스러운 놀람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순간을 예비하며 훈련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믿음의 여정이 마침내 정점에 이르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입술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외치며 살았던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일한 외침이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이 펼쳐지기 시작할 때 신실한 자들은 자신들이 재앙의 벼랑 끝이 아니라 구원의 문턱에 서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대감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는 마지막 시간을 절망 속에서 보내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을 위해 설레는 기대로 그 시간을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휴거 직전의 마지막 시간은 수세기에 걸친 준비의 절정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신랑이 문 앞에 와 계심을 감지할 것입니다.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도, 모든 믿음의 행위, 그리스도를 위해 견뎌낸 모든 시련이 그 기쁨의 순간으로 모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굳건한 소망에 닻을 내린 마음에 두려움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는 헛된 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의 신실하심은 역사 속에서 거듭 증명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그가 초림하셨던 것처럼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의 성도는 그가 오실까? 라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오실 때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 확신이 불확실함의 시간을 확실함의 시간으로 변화시킵니다. 성도는 두려움 속에서 시계가 똑딱거리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 동안 성도의 마음에는 거룩한 고요함이 깃들 것입니다. 세상이 공포에 휩싸여 분노하고 목소리들이 혼란 속에서 외쳐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마음을 굳건히 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며 영혼이 기대로 기뻐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최악을 상상하지만 믿음은 최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에 믿음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순간은 또한 세상과 교회의 진정한 차이를 드러낼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한 자들에게 그 시간은 공포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 그 시간은 기대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이 무엇을 보게 될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소망이 세상에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할 것입니다. 당신의 소망이 그리스도께 있다면 당신은 그분을 얻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 전 마지막 시간이 성도들에게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들어가는 첫 장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이 올 때 신실한 자들은 눈을 들어 기쁨으로 외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순간이다. 두려움도 떨림도 아닌 거룩한 기대가 온누리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이제껏 알지 못했던 가장 위대한 기대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이 참되고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이 확실하며 마음에 심어주신 모든 소망이 헛되지 않았다는 최종적인 확증이 될 것입니다. 휴거 직전의 마지막 시간이 펼쳐질 때 세상의 혼돈과 성도의 평온함 사이에 극명한 대조가 드러날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세상이 혼돈과 혼란, 그리고 답없는 질문들로 떨고 있을 것입니다. 나라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지도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며 사회는 두려움에 압도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참된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고요함이 자리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 평안은 땅의 혼돈과 하늘의 고요함을 가르는 경계선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빠질 때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세상의 소음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절망 속에서 울부짖을 때 성도들은 현재의 상황보다 더 위대한 소망에 굳게 매달릴 것입니다. 밖에서 몰아치는 폭풍은 내면의 고요함을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리케인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완전한 안전과 평온의 장소에 거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휴거가 가까워질 때 성도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혼돈과 평온 사이의 이 대조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이들의 마음속에 혼란이 가득할 때 성도들의 평온함은 희망의 등대처럼 빛날 것입니다. 두려움에 찬 눈들은 절망 속에서 주위를 둘러보지만 믿음의 눈들은 기대를 품고 이를 향합니다. 세상은 스스로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던질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그러나 성도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준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평온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는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이 몰아쳤을 때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는 높이 솟았고 바람은 울부짖었으며 배는 가라앉을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공포에 질렸지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의 평온은 이상하게, 심지어 무심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어나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시자 폭풍은 그쳤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임재가 휴거 직전 마지막 시간에 성도들 위에 머물 것입니다. 세상은 스스로의 폭풍의 무게에 가라앉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성도들은 바람의 주인이 가까이 계시다는 평온한 확신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이 평온함이 성도들이 혼돈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주위의 혼란을 볼 것입니다. 두려움의 외침을 들을 것이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혼돈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마치 해산의 고통이 새 생명을 예고하듯 세상의 진동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예고할 것입니다. 세상이 이 징조들을 두려움으로 해석하는 반면 성도는 희망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의 평온은 현실 부정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평안은 또한 진리를 찾는 이들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혼란의 시대에 평온한 마음은 단연 돋보입니다. 사람들은 굳건히 서 있는 이들을 보며 어떻게 그런 평온이 가능한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 평온은 성도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그것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리스도의 평안은 그가 실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신다는 증거로 굳게 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평온은 성도의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음에 올 일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불안 속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과 평안 속에서 기다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불안은 시간을 길고 무겁게 만들지만 평안은 시간을 조용한 기쁨으로 채웁니다. 성도들은 공포에 떨며 서성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간절한 기대로 눈을 들 것입니다. 그들의 평온은 자신들이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참여하는 자임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 세상의 혼돈이 절정에 달했을 때 성도들은 자신의 목자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할 것입니다. 그는 주위의 모든 것이 경노할 때에도 그의 양떼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세상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분입니다. 그의 임재는 평온을 가져옵니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팔이 울릴 때 그 평온은 기쁨으로 폭발할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 성도를 지탱해 주었던 평안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기 위해 들려 올라가는 궁극적인 승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평온한 기대로 시작된 것은 영원한 축제로 끝날 것입니다. 세상의 혼돈은 순식간에 사라지지만 하늘의 평온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거 직전 마지막 시간에 성도들은 땅의 소음과 하늘의 고요함 사이의 극명한 대조를 목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분의 손안에서 자신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알게 될 것입니다. 휴거 직전 그 마지막 시간, 나팔 소리가 시공간을 꿰뚫으며 하늘의 위대한 선포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성도들은 이 순간에 대해 읽고 찬양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실제로 올 때 그것은 세상이 들어본 그 어떤 것과도 다를 것입니다. 나팔은 멀리서 들리는 단순한 소음처럼 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승리의 목소리, 교회의 기다림이 끝났다는 선언, 신랑이 그의 신부를 위해 오셨다는 선포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세상의 평범한 소음과 섞이지 않고 영원을 향한 신성한 부르심으로 우뚝 설 소리입니다. 그 순간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 사이의 경계선이 그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구원자 자신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말입니다. 나팔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녀왔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팔은 회중을 모으고 전사들을 전투에 부르며 기쁨의 절기를 알리기 위해 불렸습니다. 그것은 가볍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권위를 가지고 불렸습니다. 그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그것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서 구속받은 자들을 소환할 것입니다. 그것은 혼란의 부름이 아니라 명확함의 부름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하늘 자체가 몸을 굽혀 때가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교회는 그것을 구원의 신호, 역사를 뚫고 들어오는 영원의 소리로 인식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팔은 분리를 의미할 것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부를 때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 순간 누가 그에게 속했는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가 나란히 서 있을지라도 나팔이 울릴 때 오직 그리스도께 믿음을 둔 자들만이 그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본 가장 위대한 분리가 될 것입니다. 나팔은 이름이나 자격, 업적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덮인 자들만을 부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간이 거의 준비된 상태나 거의 설득된 상태에 관한 것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 순간을 위해 구속받고 인침을 받은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나팔은 또한 승리를 의미할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교회는 온갖 종류의 고난과 박해, 조롱, 시련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나팔이 울리는 순간 그 모든 투쟁은 승리 속으로 삼켜질 것입니다. 그 소리는 죽음이 패배했고 무덤이 그 권세를 잃었으며 이 세상의 고통이 구속받은 자들에게는 끝났음을 선언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확보하신 것이 이제 그의 백성을 위해 완전히 실현되었다는 선포가 될 것입니다. 원수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고 죄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으며 슬픔은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입니다. 나팔은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하늘의 방식입니다. 믿음이 보는 것으로 바뀌고 소망이 성취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뒤에 남겨진 자들에게 나팔은 상실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기념비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게는 영광으로의 부름이었던 것이 세상에게는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상기시키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나팔은 분리할 뿐만 아니라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속했는지 그리고 누가 그렇지 않았는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전 마지막 시간이 그토록 중요한 시간인 이유입니다. 나팔이 울릴 때 결정은 이미 봉인되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나팔은 충격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팔이 울릴 때 그것은 자신의 양들을 부르시는 그의 음성일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소리보다 더 친숙한 음성, 그들의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었던 음성, 시련 속에서 평안을 속삭여 주었던 음성,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던 음성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망설임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심장은 뛰고 몸은 변화될 것이며 구름 속에서 그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장면의 장엄함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 곳곳에서 수백만 명의 성도들이 나팔 소리에 맞춰 동시에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재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불멸의 옷을 입습니다. 위대한 구속받은 자들의 무리가 한꺼번에 모입니다. 나팔이 승리의 시간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상의 왕도 이처럼 위대한 모임을 소집한 적이 없으며 어떤 지상의 목소리도 이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이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지상에서의 교회 이야기가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그리하여 휴거전 마지막 시간은 기대로 가득 찹니다. 성도들은 나팔이 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언젠가 그 소리가 하늘을 가득 채울 것을 압니다. 그 기대가 그들이 사는 방식, 견디는 방식, 그리고 소망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혼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나팔이 울릴 때 그들은 두려움에 움츠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승리 가운데 일어설 것이며 그들의 구원자가 약속을 지키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마지막 시간, 휴거 직전에
성도들은 특별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소망이 현실로 변하는 광경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한 약속들을 굳게 붙들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했고 그가 예비하신 영원한 미래를 믿었으며 그가 나타나실 날을 고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들의 시야는 시간의 한계와 삶의 고난으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시간, 나팔이 울릴 준비를 할 때 믿음의 장막은 걷히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망이 마침내 영광스러운 실체로 드러날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그의 백성과 함께 걸으셨던 구원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눈에 보이게 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믿음으로 믿었던 것이 눈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여정의 정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상기시킵니다. 지상에서의 모든 날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었고 만질 수 없는 구원자를 따랐으며 아직 손에 쥘 수 없는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은 성령에 의해 지탱되고 말씀으로 강해지며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양육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항상 앞을 바라보며 더 위대한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는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에 닫힙니다. 마지막 시간에 성도는 더 이상 소망 속에서 앞을 내다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들 앞에 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긴 여행 끝에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이는 아버지가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상하고 갈망하며 내가 돌아올게 라는 말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문을 통해 들어서는 순간 기다림은 끝나고 약속은 현실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갈망하고 그의 말씀에 매달리며 기대를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이 이르러 그가 그의 백성을 모으기 위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모든 갈망은 만족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며 모든 눈물은 닦일 것입니다. 소망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기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만남이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현실로 변하는 것은 또한 깊은 의미에서 믿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 때문에 조롱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몽상가로 조롱받거나 광신자로 치부되거나 세상이 헛된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에 집착한다고 비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시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진실은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때 세상에 어리석게 보였던 믿음이 지혜로 증명될 것입니다. 회의론자들이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약속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소망이 실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입증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은 또한 깊이 개인적입니다. 각 성도는 개인적인 짐, 채워지지 않은 갈망, 그리고 침묵의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물 흘리게 한 시련을 견뎌냈고 믿음이 연약하게 느껴졌던 약함의 순간들을 겪었으며 끝없이 보였던 기다림의 계절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시간에 소망이 현실이 될 때 그 모든 고난은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의 임재 앞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폭풍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주신 구원자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손에 있는 상처, 그의 희생의 증거, 그리고 그의 눈에 담긴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고통의 순간은 이해될 것이고 모든 기다림의 계절은 정당화될 것이며 모든 믿음의 행위는 보상받을 것입니다. 소망이 현실로 변할 때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말씀하신 모든 예언의 성취를 의미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선지자들이 그것을 선포했고 사도들이 그것을 기대했으며 교회가 그것을 갈망해왔습니다. 성도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 중 어느 것도 실패하지 않았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록된 것이 이루어졌고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강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눈은 그들의 마음이 항상 알고 있었던 것, 즉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 시간의 기쁨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세기 동안 성도들은 천국을 노래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도하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로 서로를 격려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기쁨은 인간의 마음이 담을 수 있는 것을 넘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에 뿌리를 둔 기쁨이 아니며 지상의 축복에 의존하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신성한 기쁨입니다. 그것은 구원자를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는 기쁨입니다. 휴거전 마지막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성취의 시간입니다. 성도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되고 약속이 임재가 되며 소망이 현실이 되는 문턱입니다. 그것은 모든 기도의 응답이며 모든 예언의 정점이며 모든 믿음의 행위에 대한 보상입니다. 더 이상 성도들은 언젠가 그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들은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현 시대를 살아갈 때 그들은 소망의 지평선에 믿음의 눈을 고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시련을 견디고 유혹에 저항하며 굳건히 서 있습니다. 삶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확실성이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팔이 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들의 소망은 마침내 그림자에서 벗어나 눈부신 현실의 빛 속으로 걸어 나올 것입니다. 휴거전 마지막 시간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더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그것이 삶의 끝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본래 영원히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살도록 의도된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세상이 종말을 상실과 슬픔의 관점에서 생각할지 모르지만 휴거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게 이 시대의 끝이 단지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드러냅니다. 성경의 약속들은 결코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항상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시간, 나팔이 울리고 교회가 들려 올라갈 때 성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턱을 넘을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이 현실을 위해 그의 백성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모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선지자들을 통해 끝없는 왕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잠시 위로하기 위한 빈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성도를 영원히 준비시키기 위해 고안된 영원한 진리입니다. 휴거전 마지막 시간은 이 모든 약속들이 영광스러운 시작으로 수렴되는 순간입니다. 영광이 단지 목적지가 아니라 변화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단순히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바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육신의 연약함에 묶여있던 것이 영혼의 완전함 속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의도하셨던 충만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휴거는 두려워할 끝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 즉 몸의 구속과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연합을 가져오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할 시작입니다. 이 현실은 또한 우리가 현재를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영광이 앞에 있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은 시련을 다르게 견딥니다. 박해를 용기로, 고난을 소망으로, 상실을 확신으로 마주합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영광은 멀거나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 자체로 보증됩니다. 휴거 전 마지막 시간의 성도들은 지상에서 견뎌낸 것이 헛되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한 것이 잊히지 않았으며 그 안에서 소망했던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순종의 걸음, 모든 믿음의 행위, 기도 중에 흘린 모든 눈물이 그 순간의 영광 속에서 그 응답을 찾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회하는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이 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시 껴안고 우정이 회복되며 모든 세대의 위대한 성도들의 무리가 함께 모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해가 아무리 달콤할지라도 그리스도 자신과 연합하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천국의 중심이며 영원의 영광이며 휴거의 이유입니다. 가장 위대한 약속은 단순히 천국의 장소가 아니라 영원히 그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성도들은 더 이상 믿음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성취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주와 함께 있을 것이며 아무것도 다시는 그들을 그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영원한 영광은 또한 목적이 성취되는 시작을 알릴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왜 삶이 그토록 힘든지, 왜 그들의 길이 시련으로 가득한지, 또는 왜 때때로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그 모든 질문은 사라질 것입니다. 영광은 우리의 관점을 재정렬하는 힘이 있습니다. 시간의 고난은 영원의 기쁨에 의해 삼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혼란스러워 보였던 것이 그의 임재의 빛 속에서 이해될 것입니다. 그 시간에 성도들은 후회하며 뒤돌아보지 않고 기대를 품고 앞을 내다볼 것입니다. 영원은 지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끝없이 펼쳐지는 것, 끝없는 발견과 기쁨의 여정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시간이 다가올 때 성도들은 절망이 아니라 기대로 기다립니다. 그들은 영광이 사라지는 꿈이 아니라 약속된 현실임을 압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혼돈과 부패가 끝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위대한 세상, 의가 거하고 슬픔이 더 이상 없으며 기쁨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 확신이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은 충실히 섬기고 희생적으로 사랑하며 인내심 있게 견딥니다. 영광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나팔이 울릴 때 성도는 새로운 시작, 영원한 삶의 시작, 끊어지지 않는 교제의 시작, 영원한 기쁨의 시작으로 들어설 것입니다. 그것은 한 장의 마무리가 아니라 이제껏 말해진 가장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휴거는 결론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약속이 하늘의 현실이 되는 순간이며 성도의 소망이 성도의 집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기다리는 것은 두려움도 상실도 절망도 아닌 영원히 지속될 영광입니다.
휴거 전 마지막 시간은 성도를 두렵게 하려는 경고가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이며 나팔은 언젠가 울릴 것입니다. 문제는 휴거가 일어날 것인지가 아니라 그것이 일어날 때 당신이 준비되어 있는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것은 모든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그의 임재 안에서 영원을 시작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없는 자들에게는 분리와 슬픔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신뢰를 두었다면 그 소망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마치 언제라도 나팔이 울릴 수 있는 것처럼 매일을 사십시오. 당신이 그에게 속했다는 확신으로 당신의 삶이 빛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아직 그리스도께 당신의 마음을 드리지 않았다면 그 초대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들을 위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무도 뒤에 남겨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를 믿고 그의 구원의